시작.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노라. 만일 내가 물으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라.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룻기 24강 토지 무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종이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하게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친족 그 아무개라는 사람과 10명의 장로들을 이제 성문으로 청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토지 무르기에는 무르다라는 말이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어요. 한국말이지만 히브리어로 무르다라는 말이 게울라, 따라합시다. 게울라라는 뜻이 뭐냐면 땅을 무르다. 팔아보되 누구한테 뺏겼든지 빚을 져가지고 땅을 누구한테 뺏겼든지 내가 돈이 없어 팔았든지 다시 내가 사오는 걸 갖다 뭐라 그래? 무르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잘못 팔았어. 1000만원짜리인데 잘못해가지고 500만원에 팔았어. 그러면 나 이거 물을래요. 그런 얘기 들었죠. 다시 1000만원 주세요. 나 잘못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토지 무르기라는 것은 그 땅을 무르는 거야. 다시 되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히브리 말로 원형 동사가 갈이라는 말인데 그 값을 치르고 되찾아오다 그런 뜻이래요. 그런데 그것이 분사형으로 고엘도 그 고엘이라는 뜻은 무르는 사람, 구속자, 구원자. 그러니까 이 구속자, 구원자는 뭐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예수님의 지금 그림자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토지 무르기라고 그랬죠. 제목이 토지 무르기. 근데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토지를 사고 파는데 어떤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5장. 시작. 토지를 영원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여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러니까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래. 토지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라는 거야. 토지는 왜? 땅을 누가 처음에 줬어요? 창세기. 하나님 줬으니까 땅이 하나님 거래. 근데 그거는 겉에 드러난 얘기고 우리를 뭘로 만들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들었죠. 근데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소유가 누구야? 우리 심령이. 하나님 거.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깊은 어떤 그 진리를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땅을 파는 문제가 아니야, 이거.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토지는 하나님의 소유물로 영영히 팔지 말고, 가나안의 토지를 팔았어도 내가 돈이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그 토지를 반드시 다시 사오라는 거야. 그래서 나봇에 포도원이 좋은 포도원이 있었어. 근데 그거를 아방이 탐을 냈어.
그걸 뺏어와가지고 자기 정원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그 포도원 주인이 나 땅 안 판다. 임금이 그래봤자 안 판다. 너 그러면 죽을 텐데 안 팔아요. 하나님이 뭐야? 토지는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그 토지는 뭐야? 우리 심령이 토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이 토지를 마귀한테 팔으면 되는데 그 뜻이야. 응? 율법적인 문자적인 뜻은 땅 파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믿으시면 아멘. 요 성전을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요. 깊은 내용이 있는 거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전하니까 뭐야? 하나님의 임재가 길을 보면 쏙쏙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토지의 무르기 내용을 레위기에 잘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는 사람도 도장을 찍고 파는 사람도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 장부를 두 개를 만들어서 한 분은 그 성전 창고 앞에다 딱 열람해가지고 누구든지 능력이 있으면 판 거 와서 다시 사갈 수 있도록 했고, 하나는 그 성전 안에다 잘 보관했어.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최초의 아담 인류의 조상이 불순종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마귀한테 우리 심령의 토지를 뺏겨버렸어. 그래서 그 엉겅퀴가 나고 가시나무가 난 것이 뭐냐? 이런 환경에 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엉겅퀴가 나버린 거야. 쓴뿌리가 나버린 거야.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때? 마귀의 종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아가지고 태워버려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주신 그 처음에 하나님이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었잖아. 그 생명을 다시 찾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응. 그래서 이 룻기가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볼 때는 땅 잃어버린 거 보아스가 찾게 해줬대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것만 한다면 그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이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뭐야? 문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될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원수 마귀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원수 마귀에게 우리가 뺏겼어. 우리 심령을. 응? 그래서 아프고 질병이 오고 가난하고 저주가 오고 이런 것이 뭐야? 토지 무르기 법칙에 의해서 우리 심령의 땅이 마귀한테 뺏겨갔단 말이야. 응? 그래서 그 쓴뿌리나 엉겅퀴 저주 이런 게 와가지고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뭐야? 불쌍히 여기는 거야. 야, 쟤들을 다시 빼앗긴 그 토지, 심령의 토지를 다시 예수 아들을 보내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응?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여러분 이것만 잘 알아도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잘 쓰면 아멘. 큰 소리로 시작.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왜? 마귀라는 놈이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 아, 예수님을 꼬여가지고 미혹해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야. 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거 나한테 준 거거든. 나한테 절하면 이거 줄게. 예수님이 그게 너무 미혹됐네? 안 넘어갔죠. 예수님이 뭐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벌써 이겨버렸어. 아무리 꼬여도 돌이 떡덩이 돼도 무슨 돌이 떡덩이냐? 말씀으로 살아야지.
높은 곳에서 올려가지고 떨어져가 천사들이 붙어붙어. 아니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어. 말씀으로 승리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세 전에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것을 어떻게 풀까 하다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 잃어버린 심령의 땅을 다시 돌려주겠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룻기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에 의문을 죽이는 것이, 문자로 우리가 읽는 것을 죽이는 것이야. 믿습니까? 영은 살리는 것이. 아멘. 이 영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토지 무르기에 합당한 조건이 대단히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계시록 5장 4절에 7인으로 임봉한 책이 나오는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마귀에게 천하만국을 다스린 권세를 주어가지고 요 토지 물을 힘을 찾는데, 막 요한이 눈이 열려가지고 천국을 바라보는데, 아, 이걸 누가 해줄까? 누가 이걸 띄워줄까? 했는데, 야, 그때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야, 내가 7인 떼어줄 사람 얘기해줄게. 그게 누구야? 유다의 지파의 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할렐루야. 계시록 5장 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4절 말씀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이 울었어. 아, 7인을 떼야 이 복음의 말씀이 열리는데, 요 인을 뗀다는 건 뭐야? 다른 해석도 있지만 성경에 숨어있는 복음의 말씀을 계속 파헤내는 거예요. 숨겨진 뜻들을. 아멘. 지금 이 시간도 성경 속에 숨겨있는 이 계시의 뜻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열어주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열어주니까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 이런 말씀 이제 안 잊어버려 여러분들이. 좀 거듭하죠. 그러니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이 책의 비밀의 인복을 펼칠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 다른 어떤 이단 같은 데서 우리 교주가 계시가 열려가서 성경을 열려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누구 이 누구 유튜브 방송에서 또 얘기하면 걸고 넘어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뭐야? 이 계시의 말씀은 예수님만 여러분 걸 믿으시면 아멘.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좌정에 계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좌정에 계시는데 예수님이 일을 못하시고 왜? 우리 혼이라는 딱딱한 감정의지 생각들이 병들고 상처받아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나오질 못해.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나님 예수님 내가 땅에 불을 던져놓으라.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불이 막 계속 막 불과 기름으로 여러분 막 융답폭격되고 있잖아. 3주 만에 왔는데 막 한 단계 올라가잖아 지금. 할렐루야. 너무 기분 좋죠. 예배라는 게 이렇게 회복이 돼야 돼. 왔는데도 힘들고 갈 때도 힘들고 꼭 올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올 때는 힘들고 왔는데 막 몇 단계 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비밀의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사가 야 걱정하지 마라 요한아. 다윗의 뿌리 예수님이 너희들 잃어버린 심령의 그 신랑원을 이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래서 거기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 첫째로
토지무르기를 하려면, 우리 심령의 토지무르기를 하려면 아담의 근족인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미가엘 천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노라. 우리가 19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불순종은 누가 있어? 아담. 한 사람의 순종은 누가 있어? 예수. 예. 그래서 누가 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멸망으로 달려가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굴까? 그걸 사람의 근족인,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죄인의 모습인 사람의 모습을 띠고 오셨단 말이야, 이 땅에. 예수님이 천사로 온 게 아니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을 오시는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합당한 거야.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된다. 따라합니다.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된다. 아담의 후예가 되면 안 돼. 왜? 아담의 후예 속에는 더러운 피가 섞여 있으니까. 죄인의 피, 사단의 피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으니 그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러한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면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하늘에서 온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담의 후예가 아닌 사람을 찾고자 하늘 위를 보니까 천사만 있고 아래는 죄인들만 있어. 그래서 애통했어. 그래서 계시록 5장 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계시록 5장 3절. 계시록 5장 3절. 시작. 하늘 위나 땅 아래 등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아까 뭐랬어요? 천사가 야, 유다의 사자 부리러 온 예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토지 무르기의 두 번째 조건인 육적으로 다윗의 뿌리지만 남녀가 결혼해가지고 잉태해서 난 분이 아니고 원죄가 없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잉태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니다.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1장 20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 성경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됐어요? 육으로 됐어요? 두 번째 조건, 사람의 피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물의 법칙의 두 번째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야? 그렇다 할지라도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어떤 환자가 왔는데 마귀가 다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전도사님이 거기에 같이 기도하는 데 옆에 있는데 귀신이 그랬대. 이 전도사 이건 힘도 없어. 저는 오래됐지만 저거는 내가 그냥 때리고 그냥 날라가.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 나름대로 그 사람도 전도사 생활 30년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마귀라는 또 힘이 없는 걸 알면 이게 그냥 달라드는 거야. 그 스게와의 그 제사장의 아들 그냥 귀신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잡다가 빨간벗게 도망갔잖아. 귀신한테 혼나가지고.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가 안단 말이야, 힘을. 그러니까
마귀가 이 토지물이 심령의 땅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인간 중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람 중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는 왜? 예수님에게 그만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으니까.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빚을 좀 갚아주고 싶어. 동생이 빚을 많이 줬어. 근데 형님 마음은 그런데 나도 먹고 살기 힘들면 갚아줄 수 있어요. 못 갚아줘. 마음은 그래. 우리 집사람이 집 한채 사주고 싶어. 마음은 그런데 그러지 못해. 실력이 안 되니까. 이게 뭐야? 영계에서도 그런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도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온 성도들을 킬러하고 치료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어쨌든 하나님이 저희 교회 오시는 분들 많이 오지 않지만 오는 분들은 치료 못 받고 간 분이 없다. 너무 감사하죠. 네. 부족한 종한테 그런 능력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뭐야? 영계에서는 어떤 그럼 어떻게 하면 힘이 있냐, 영적인 힘이 있냐? 뭐야? 집사님, 팔운동에 힘이 있어? 달리기에 힘이 있어? 건강에 밥 먹는 힘이 있어? 아니. 따른다. 죄가 없어야 힘이 있다. 죄가 없어야 힘이 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있어, 없어? 없어.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힘센 존재가 이 세상 하늘이나 땅 아래 없어. 믿습니까? 예.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봐요. 오늘 말씀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봐야 이걸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시작. 다 찾아. 천천히 할 테니까.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루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있다? 없다. 그 죄가 없기 때문에 이 토지 무르기, 우리 빼앗긴 심령의 땅을 누가? 예수님만이 찾아오신다. 아멘. 예.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오늘은 말씀을 많이 찾아야 돼요. 몇 페이지? 이사야 9장 6절이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보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이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영원하신 아버지야. 평강의 왕이야. 이분이 그냥 사람의 몸만 입고 온 거야. 믿습니까? 예. 또 계시록 3장 7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계시록 3장 7절 말씀. 시작.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리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강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토지 모르게 세 번째 조건인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원죄가 없고 33년 동안 율법을 사랑으로 온전히 행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범죄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토지 모르게 한 힘이 그분에게만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자, 네 번째는 뭐냐? 네 번째는 이렇게 됐어도 다른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못 바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사랑으로 목숨을 바친 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세 가지 조건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세요.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드리면서 막 사랑, 아가서의 사랑을 선포했는데요. 사랑이 막 얼마나 사랑의 기름이 부어졌는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져. 막 말씀을 들으면서 울으면서 막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이 마지막 시대에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형이 부자야. 형은 부자야. 아까 형이 가난하다고 그랬죠. 형이 부자인데 동생이 지지하게 못 살아도 형님의 형하고 형수가 욕심쟁이야. 그러면 뭐야? 사랑이 없죠. 그래서 막 형이 조금 줄라고 하면 형수가 막 난리를 쳐. 어디에 주냐고 말이야. 응? 아버지한테 유산도 못 받는데 뭐 하려고 주냐고 말이야. 응? 그럼 어떻게 돼? 그 가족에 사랑이 없는 거죠. 형제간에 교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물론 돈도 많아, 재산도 있어. 그런데 이 룻이 가난해. 거기다가 가서 땅도 사주고 거기 가가지고 장가가 들어서 자녀들 낳으면 저 돈도 들어가. 그러니까 더 가까운 친족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소리 먹었거든. 안 한다 그랬어. 안 한다. 하려면 당신이 하라. 응? 이건 뭐야? 아무리 내가 돈이 있고 해도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응?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아스는 이 사랑이 넘치는 것은 보아스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그리심이다.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말씀 속에 사람을 봐야, 말씀 속에 예수님을 봐야 돼. 할렐루야. 자, 예수님만이 그래서 이 토지 무르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사도행전 4장 12절 봐요.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과 무르기라는 말이 같다고 그랬지 아까.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토지를 물을 뿌린 누구다? 두 글자. 예수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가지. 첫째 뭐야? 아담의 근족이 사랑해야 된다. 두 번째 뭐야? 아담의 후예가 아니고 죄가 없어야 된다. 아멘. 세 번째 뭐야? 원수 마귀를 줄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뭐야? 목숨까지 줄 수 있는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이 토지 무르기에 대한 것을 오늘 공부를 잘했습니다. 요걸 한번 유튜브를 보면서 다시 복습해서 여러분 머리에 딱 입력을 해놔.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은혜 받을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뭐다? 우리의 심령의 땅이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근족이 룻의 가장 가까운 근족이 보아스인 것처럼 우리의 가까운 근족은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 믿으시면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2장 11절 찾아봐요. 여러분 말씀을 안 해도 돼. 아, 예수님 무슨 형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죠. 우리 형제예요. 우리 맏형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형제라고 불러. 아멘. 하늘같이 높은 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가까워. 그러니까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토지물이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 어디에 있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예수님이 저 하늘에 계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좌정에 갖고 계셔. 아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다. 골로새서 1장 27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력한 자 되신 보아스가 멀리 구만리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다.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그랬냐, 그거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오늘 말씀 찾지만 은혜가 되죠?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라.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있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 버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야, 그만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만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느끼면 누가 와서 심천지 뭐 이런 땅에서 구원파에서 지나간대. 구원받았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언제 몇 날 며칠에 구원받은 거 기억합니까? 몰라요. 구원 안 받은 거예요. 지옥가. 여러분,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서 나는 걸 알지 못하죠. 우리 거듭난 자고 그래. 우리가 언제 거듭난 날짜 시간 몰라. 여러분 생일은 알아도 날짜 시간 몇 초 알아? 모르죠. 물론 의사들이 기록에 써놓은 거 알지만 몰라. 우리가 맞아. 우리 거듭난 것도 내 영은 알아. 확실히.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 간다. 확신하죠. 근데 무슨 몇 월 며칠 뭐 몇 분 어떻게 응?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충만해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걸 알아야 돼. 내 안에서 불이 나가는 걸 알아야 돼. 내 안에서 생수가 나가는 걸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이 기름 부음이 나가는 걸 여러분이 흡수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찬양할 때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걸 흡수해야 돼. 그럴 때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내가 확증이 되는 거야. 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구나. 응? 그래서 펄떡펄떡 뛴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응. 그래서 우리 심령의 땅을 마귀에게 뺏겨서 그거 어떻게 해요? 막 궁핍하죠, 질병 오죠, 아프죠, 가난하죠, 대입 안에 들어버리죠. 응? 요건 뭐야? 유력한 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와 계시면 힘을 뭐 안 쓰고 가만히 계시고, 왜? 우리 혼의 영을 감싸는 혼이 감정이 상처가 있어. 우리의 의지가 고집이 똘똘 뭉쳐있어. 우리 생각이 세상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건 뭐야? 성령의 불세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응? 그래가지고 예수님 말씀,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성령 뭐야? 천국이 임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토지물이라 하면 어떻게 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와서 막 찬양할 때 불이 들어가고 뒤집어지고, 기도할 때 뒤집어지고, 막 사역할 때 막 귀신이 나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심령의 천국,
그러니까 토지 무르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다 꽤 맞춰지잖아요. 은혜가 되죠? 룻기가 얼마나 깊은 내용이지?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가는 천국도 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가까이 왔다. 오는 천국, 이 땅에서 오는 천국으로 살아야 돼. 이 땅에 살면서 가는 천국 하면 소용이 없는 거야. 왜? 이미 예수님이 천국으로 와 계셔. 믿습니까? 예. 그래서 그 천국이 확장되려면 어떻게 돼?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슨 왔다. 예수님이 땅에 우리 빼앗긴 토지, 원수막에 빼앗긴 토지 땅에 성령의 불을 던져왔어. 지금 왜? 강단에 서 있는 종들이 말씀에 불을 던질 때 여러분의 심령에 땅에 불이 붙어야 돼. 말씀을 부를 때 여러분 가슴이 막 타야 돼. 응? 불이 오르락내리락 해야 말씀 나오게 돼. 믿습니까? 요것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자라고 그러잖아,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예배를 그냥 뭐 즐기고 와서 시간 때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지금. 응? 천국이 회복돼야 예수님 올 때 탁 신부로 연합이 될 거 아니에요. 믿습니까? 예. 마태복음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세를 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도 나중에 사역자 같은 똑같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좀 믿습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왜 우리가 토지를 물려야 되냐? 이 속에 우리가 원수마귀가 준 엉겅퀴, 가시떨기 이런 것이 떠나가면 그 안에 뭐가 붙어있어? 가난 귀신, 질병 귀신, 응? 사업이 안 돼가는 귀신, 교회 부흥을 막는 귀신 이런 게 있잖아요. 요것이 떠나가야 우리가 부욕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봐요. 부자 되는 비밀이 여기 있어.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가난하게 왔습니까? 응? 마구간에 태어나고 죽을 때도 무덤이 없어가지고 아니마다 요셉 남의 무덤 빌려가지고 돌아가신 분이 어디 있어? 세상에. 왜? 우리를 부욕케 하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속으면 안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가난한 귀신은 예수님의 그 부유한 영으로 대체될지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면 너는 나의 안에 가난한 귀신이 있어. 자격이 없어. 예수님 안에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부자로 살았어. 그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여러분의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영은 천국에서 로얄 패밀리야, 로얄 패밀리. 왕가에 태어서 예수님 왕가에서. 믿습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속일 거야. 아,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그렇게 살다 가야 돼. 그 귀신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따라서 나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족으로 부유하게 살다가 이 땅에 왔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의 권리를 자꾸만 선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형법이나 형소법 공부하다 보면 뭐가 있냐면
법은 잠자는 자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야. 무슨 얘기냐? 우리가 법을 알면 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해서 써야 돼. 그래서 변호사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두 번째, 우리 심령의 땅이 회복되면 어떻게 돼? 건강이 예. 질병이 떠나간다는 거야. 이사야 53장 9절. 이사야 53장 9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이거 어떻게 되지? 병원 가야 되냐? 물론 병원도 가야 되겠죠. 먼저 기도로 내 속에 역사한 이 질병을 가져온 더러운 것이나 예수님의 징계 받음으로 나는 강건한 권리가 있어. 내가 이 시간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내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그 우리가 이 토지가 바뀌어, 심령의 토지가 바뀌어 부자가 되죠. 건강하게 되죠.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사야 6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우리를 축복해 주려고 작정하셨어.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름 부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름이 부어지니까 여러분의 상처들이 치료된다는 거예요. 원수막에 포로된 것을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원수에게 갇힌 마음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믿습니다. 예. 그래서 이 보아스는 누색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서 아까 성문에서 장로 10명과 그 아무개라고 하는 나옴의 그 친족을 불렀죠. 왜? 그들 앞에서 이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첫 번째 그 나옴이 그 땅을 회복시켜 주는 것과 두 번째 룻하고 이제 결혼하는 문제, 요것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옴, 엘레멜렉이라는 그 나옴의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이게 육적으로는 나옴에게 저주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 율법의 남편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의 남편인 예수님에게 시집갈 수 있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율법의 남편이 우리 속에서 완전히 죽어버려야 돼. 믿습니까? 네. 그래서 율법의 남편이 죽고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면 주님과 연합이 되는 거야.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자꾸만 이런 말씀 들을 때 내 속에 율법적 영이 떠나는 거예요. 예. 나오미가 2절 6절 보면은 이거 2장 6절 보면 들으세요. 보리베는 자를 거드린 사와함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 룻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모압이라는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혹시나 왜 저렇게 훌륭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냐, 그래가지고 혹시 좀 말수가 날까 싶어가지고 나오미도 이방에서 들어왔고 룻도 이방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매끄럽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술람이가 포도원을 지키다가 우리 시커멓게 탔어. 그러니까 궁중에 있는 시녀들이 아이고 솔로몬 왕이시여 왜 하필이면 얼굴도 번지르름하고 궁중에 있는 멋진 시녀들하고 결혼하지 뭐하려고 그 산골 시골뚝이 못생긴 술람이하고 결혼하려고 그럽니까?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뭐래? 예. 겉은 개다리 장막처럼 시커멓지만 그 속은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은 나의 신부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우리는 똑같아. 예수님이 우리를 볼 세상 사람들 볼 때 아우 저런 인간들 우리 그런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인간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 많아. 그런 얘기 들었죠? 듣죠? 그 얘기 뭐야? 그래도 예수님은 뭐야? 아니야.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피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다 언젠가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변화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을 어떻게든 자기하고 결혼하려고 결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 자꾸만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보아스 앞에 친족 아무개와 아까 10사람의 장로들 또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 가까운 이웃은 가까운 친척은 가만히 보니까 거짓했다가 내가 거짓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안 한다 그랬어. 그런데 이 보아스는 돈도 있고 능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인물도 있지만 그렇다고 이런 걸 아무나 하는 건 아니야. 왜?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야. 그래서 우리도 뭐야? 우리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면 이 세상이 살 거래요. 때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더 양보하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보아스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한다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토지 무르기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그 보아스 그리스도의 예표된 보아스가 룻을 사랑하고 이제 끝까지 책임지고 그 땅을 기업을 물러주고 그와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혼을 성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의 땅을 토지무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의 심령의 땅을 온전히 천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아버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아버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 아버지 변화가 있도록 열매가 이제 맺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